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너를 가장 많이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우주의 종 다윗 세대와 같이 예배가 되었으니 축소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 간데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 육신의 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 뜻에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날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고등부 친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전 세계를 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이들이 영혼까지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31페이지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며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선학생들 잘 지냈어요? 이제 표정이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느낌. 수능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굴레가 아직도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코로나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주가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막 그러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전주대 터졌었는데 전주대를 넘어서 이제 저 소천동 어제 보니까 하가지고 막 이렇게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역 조심하시고 또 꼭 어디를 나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는 손 깨끗이 닦고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이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또 많은 재물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많은 금은 보화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왕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예배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은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나누면 아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사람들이 일컬을 거예요. 왜냐? 다윗보다 명성이 조금 더 높아요.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영토도 돈도 넓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솔로몬 이야기를 나누면 솔로몬 왕은 정말 위대한 왕, 이스라엘에서 정말 뛰어난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왕의 말미, 왕의 선택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솔로몬의 이야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의 삼국지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고. 삼국지 얘기를 보면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삼국지를 모르겠어요. 왜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게 됐는데 삼국지 보면은 잘 아는 분은 알겠지만 위촉오라는 게 위촉오라는 세 나라가 있는데 저는 특히 총나라를 좋아했어요. 총나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총나라를 선한 나라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나라를 좋아했었고 총나라에 있는 장수들을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조은이라는 사람을 정말 좋아했어요. 조자룡이고 왜냐? 잘생겼거든. 잘생기고 또 싸움도 잘하고 마지막까지 막 자신을 헌신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멋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조은이라는 사람은 물론 삼국지 역사상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의 말미까지 조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말미가 너무 흐지부지해. 너무 허탈해요. 왜냐? 유비가 정말 위대한 촉의 나라로서 사람들을 어진 왕으로 있었는데 유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유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선이 왕이 되고 나서 위나라가 이 유선을 협박을 해요. 너 우리와 전쟁을 할래? 아니면 내가 너에게 땅 조금 줄 테니까 땅 좀 주고 먹을 거 잘 줄 테니까 그렇게 살래? 그러니까 도시를 그렇게 잘 사슬면서 살래? 그렇게 했더니 유선이 그럼 나 전쟁 싫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뭔 전쟁이 필요하냐. 그리고 나라를 딱 포기해버렸어요. 한순간에. 우리 항복. 우리 못 싸워요. 백기를 딱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라는 망해버리고 자기는 그저 한량처럼 먹고 살고 이게 왕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이었어요. 다들 신하들은 부하들 장군들은 열심히 싸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왕이라는 장자가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날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나라를 딱 포기 선언하니까 나라는 망가버리고 자기는 잘 살고 있고 장수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게 삼국지 역사의 말미였거든요.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이처럼 왕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역사의 말미를 보면 딱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선택을 잘못했는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명성이 뛰어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막 구경 오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참 그래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저 외교적인 입장에서 이방의 여러 공주들을 다 공주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 많은 여인들,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솔로몬은 여자가 얼마나 많냐?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의 후궁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부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글쎄요, 솔로몬 왕의 명성에 맞지 않게 얼마나 타락한 왕이겠어요. 그만큼 타락한 왕이 됐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첫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라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나와 있냐?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같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오경 그 율법서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왕의 규례가 나오는데, 왕의 규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이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뒤에 말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왕은 한 여자만 그 부인을 삼고 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여자 바라보지 말고 그저 한 여자만 부인으로 삼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라고 했어요. 왜요? 많은 여자를 두면 또 그만큼 많은 욕심과 많은 제약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왕의 규례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왕의 규례마저 어겨버리고 만 거죠. 이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솔로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그 뒤에 여기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솔로몬 스스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섬긴다. 뭐가 문제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한다. 노력한다. 그러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 왕, 성경이 평가하는 솔로몬 왕은 실패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1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니 뭐라고 나와주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가 어째 네가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왜 어째요 다른 신들의 우상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이 산당들을 다 없애라. 네가 들어놓은 이 산당들, 네가 들어놓은 이 우상들, 그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둘로 쪼개버릴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어서 둘로 쪼개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상 실제로 솔로몬 이 후의 왕,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는 두 조각이 나서 둘로 나누어지고 맙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우상을 드러났고 우상을 인정했고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죄를 잘 안 지어요. 없으면 죄 짓기 힘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지갑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부모님의 지갑에 돈이 없으면 돈을 훔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훔치지. 아 돈이 필요해 돼서 엄마 지갑을 살짝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나보다 돈이 더 없어 이러면서 막 오히려 막 1,000원짜리 더 집어넣을 텐데 막 돈이 수북하게 많아. 그러면 이 중에 한 장 없다고 모르겠지 하면서 슬쩍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산당들이 있으니까 그 산당에 가서 궁금증이 생겨나서 호기심 때문에 그것을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도와주는 척하면서 보니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신기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넘어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제공한 거죠. 솔로몬 왕이. 솔로몬 스스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또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됐지. 우리 예배 드렸다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너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렸어?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신나게 놉니다. 이게 다 했다고. 난 다 했다고. 때로는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등부 예배가 좀 다른 부서와 달리 좀 일찍 하잖아요. 수요일날 아침 9시가 좀 이른 시간이니까 나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으니까 다른 예배 드릴게요. 엄마와 같이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물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 생각 안에 어떤 것이 있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숙제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구나, 그거 꼭 해야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마치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겁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니까 나 다 했다. 난 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렸어요.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저 예배 드렸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지금까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 학교에서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하면 저 작년 예배 드렸어요. 엄마하고 예배 드렸어요. 왜요?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을 몇몇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얘기를 계속해, 물론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무거운 얘기하는 거 사실이지만 또 무거운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 기독교는 그렇게 의무감으로 채워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배 다 드렸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보장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들과 딸이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저 예배 드렸어요. 저거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걸 준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도대체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대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숙제를 완수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리가 숙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모습들을, 좀 어려운 말로 써서 죄송하지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거 했어요. 나 이거 했어요. 나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 복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지켰어요. 이거 지켰어요. 이거 지켰어요. 그 외의 것은요. 말씀 이외의 것은요.
말씀 위에 것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이 목사님 성경 말씀에 이거 없는데 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3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고3 학생들이 고3 친구들이 청년부에 올라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성경 말씀에 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셔도 돼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마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목사님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저 마셔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의무를 잘 수행하며 숙제를 잘 하면서 나 숙제 다 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임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 물론 이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죠. 하지만 이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 그럼 그것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건데.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대학 잘 가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공부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마땅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모님한테 목사님 공부하지 말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다만 목적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흩어져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그의 욕심일까요? 솔로몬 왕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없어요. 왜요? 율법부터 어겼잖아요. 그리고 죄된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죄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러 산당들을 다 지었어요. 왜요?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들이 나 예배드리게 우리 신상들을 세워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한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막 아양 떨면서 나도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신 좀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죄송해요, 제가 아양 떨고 있지만 여러분 아양으로 안 막 그 아양 떨면서 나도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 우리 신상 좀 만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여러 신상들을 다 지어줘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욕심일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욕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신상을 짓는 거, 여러 산당을 짓는 거 다 솔로몬의 욕심이에요. 그건 다 예배가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저 그래도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삶은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건 예배가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삶의 한편만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하는 것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는 그 잠깐의 시간, 또 행해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잠시 말씀 읽는 시간 잠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다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 저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분시초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쁨으로 한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수능 본 친구들 수능 시험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 보라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럼 그 시간이 수능 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운동하는 시간,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운동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여야 해요. 근데 그 삶의 모든 것 안에 그 예배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에 하나님이 없다? 그 공부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운동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이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운동한다. 그러면 그 운동이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친구와 노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이 그저 내 만족과 내 위안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친구 만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상 숭배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신당 앞에 나와서 다른 종교에 가서 우상하는 그 앞에서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죄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공부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 24시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순간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 없는 삶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삶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과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 한번 감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매 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존재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고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하나님 때문에 운동하고 하나님 때문에 친구들 만나고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에 공부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친구들 만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놀고 있고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오늘 말씀의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지은 그런 왕인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당장에 솔로몬을 치고 싶었지만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의 시대 때 하고 싶지만 다윗 때문에 너가 아닌 너의 후손에 한다. 하나님께서 그만 먹고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화를 내실까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욕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은 예배의 시간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또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것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된 요소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거리들 우리의 생각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주말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라드린 예배드린 친구들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잘 준비하셨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왔을 때 그 마음 그것들을 다 주 앞에 명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김주희, 이효정, 한수, 김현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고이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덧입혀 주시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구별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3들이 시험을 이제 안전하게 다 이렇게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고3들도 이렇게 출석이 조금 이렇게 나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래프가 우성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예배 참여율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고 각자가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신앙의 거리두기를 하면 안 돼. 신앙의 거리두기를 하면 큰일 나니까 신앙은 올 연말 기준으로 잘 이렇게 결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 학기가 되고 또 2학년이 3학년 되고 또 청년부로 올라가면 3학년 또 선배들을 또 거기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활력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 12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1월, 12월 생일 맞으신 우리 학생들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각종 시상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오늘도 이렇게 국가에서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상의를 한다고 하니까 전주가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면은 좀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 참석률이 2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묵상 그 출시하는 목사님께서 매일 꼭 한번 열어보셔서 유튜브는 자주 열어보시잖아요, 그죠? 말씀도 꼭 열어보시고 한번 내용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신앙에 좋은 이렇게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 반갑습니다. 네, 편집장이죠. 이제 저도 요즘 따라 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뉴스를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별로 효력을 발휘 못한다고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집사님 말씀처럼 오늘 오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본 뉴스에서는 수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 어떻게 할지 2.5단계 가야 되는데 2.5단계 가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많이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회적 방침은 2.5단계 가면은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20명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20명만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위바위보 할까요?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고 3단계 간다. 3단계 간다. 그러면 비대면이에요.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어요. 저밖에 안 돼요. 저 대신해서 누가 나오네요.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방역 잘 해주시고 조심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음식물 취식하지 말고 또 마스크 꼭 철저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 이제 목요일날 수능을 치렀는데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 고3 학생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다들 했겠죠. 제가 의심 안 해도 되겠죠. 결과 나와봐야 알겠죠.
결과 언제 나와? 23일? 이번 달 23일?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 때 표정 보면 알겠네? 그래. 네, 잘 봤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장이 되게 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생일잔치도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의 방침에 따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제자가 모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임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미룰 수도 없고 해봤자 이제 한 3, 4주 나가는데 3, 4주 미루자니 또 그렇고 방학할까요? 왜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지지? 방학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줄까요? 그러면 참여율이 낮을 것 같고 그래도 제자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 왔지? 다 온 것 같아요. 잘 길고 있네. 아무튼 제자반은 일단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래서 여러분 빨리 줌 까세요. 어플 설치하세요. 방법들은 제가 알려주고 반장 효정이는 단톡방을 만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이제 한 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거 혹시 못한 거 있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목표들 이룰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노력하시고 되게 그 몸이 비대한 사람들은 다이어트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연말에 후회하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튼 올 한 해도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러다 방학하겠네? 언제까지 등교 안 해? 교대로 하고 있어? 교대로 하고 있어? 대답 좀 해줘 제발 부탁이야. 동우가 등교해? 안 해? 아예 안 해? 교대로도 안 해? 몰라? 다음 주에 너 가? 다음 주에 너 가? 안 가? 학교 다니고 있지? 그래. 알았어, 고마워. 1학년들, 선옥이 학교 가? 목요일만 가? 목금만? 그래.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더 조심하시고, 막 학생들 사이에서도 막 코로나가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 학원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